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9번째, 베드로의 첫째 서간 2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 강은희 헬레나. 베드로의 첫째 서간은 특정 공동체의 구체적 현안을 다루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이 서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의 시련을 견디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승리가 실현될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이끄는 것이다. 이달에는 베드로의 첫째 서간 1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자. 하느님의 자비로 새로 태어난 우리. 베드로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로 서간을 시작한다. 이러한 찬미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난 것이다. 이미 태어나 자연적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베드로는 그것을 희망으로 요약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며 그분의 몫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우리의 몫이며 우리 희망의 근원이다. 새로 태어난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상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향한 찬미와 희망과 감사로 시작한 메시지는 곧바로 시련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 하늘의 상속이라는 복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시련도 함께 찾아온다. 이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그 해법을 찾도록 이끈다.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독려한다. 즐거워하십시오의 원어는 기뻐 용약하다라는 그리스어 동사 아갈리아오의 명령형이다. 즉 즐거워하라는 베드로의 권고는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환희에 차 있으라는 의미이다. 왜 이토록 즐거워해야 할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돼 있기 때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어보면 이 서간의 수신자들이 겪는 것은 갖가지 시련이요 슬픔이다. 그럼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왜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의 복락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현재의 시련으로 얻어지는 것은 금보다 귀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가르친다. 순수한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련이란 무엇일까?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정치적 박해를 배경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박해하진 않았더라도 사회적 박해의 가능성까지 배제되진 않았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 과거의 악습을 끊고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릇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질시와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이들은 근거 없는 비방, 따돌림, 그리고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당하게 되는 다양한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시련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참 신앙이기에 시련은 황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하다. 시련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시련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에 그것을 이겨낸 신앙은 황금보다 더 귀하다. 또한 시련 중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속에 자기를 위한 욕심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만 채워진 믿음이기에 순수하다. 결국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현재의 시련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는 복된 이들이라고 칭송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베드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세리로서 새로 태어날 때 무엇을 약속받았던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던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리라고 내심 기대하며 살아온 것은 아니었던가? 베드로의 가르침은 그런 헛된 약속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 신앙인의 삶에서 시련은 필수이며 믿음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다. 하느님께 청하시기만 하면 천사들의 군대도 부르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방법은 시련과 십자가 앞에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로써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 황금보다 더 귀한 순수한 믿음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이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신자로서 사는 모든 이들이 근본적으로 지녀야 할 마음 자세이다. 우리는 세상의 복락을 바라고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초월적 가치를 향하여 우리를 개방한 것이다. 가톨릭 서관에서 보물찾기 10번째, 베드로의 첫째 서간 3번째. 그분께 가까이. 강은희 힐레나.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새로 태어난 이들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값진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잘 단련시킬 것을 독려하였다. 이달에서 살펴볼 1장 13절부터 2장 10절에 이르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그분을 안 뒤의 삶을 대조하며 이전의 삶이 욕망에 따른 것이었다면 새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베드로는 권고를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그리스도께 모든 희망을 걸라고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를 그리스도 원문대로 옮기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이다. 이 표현과 관련된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허리를 동이고 선체로 파스카 식사를 했던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무엇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의 청산이다. 왜냐하면 이 편지 수신인들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 태어난 이들이며 새로 태어났으니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새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다. 베드로는 새 생명으로 들어선 이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에게 그 여인의 지난 죄는 묻지 않으시고 단지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그들의 지난 과오를 캐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과오는 무지의 탓으로 자비로이 덮어진다.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짜 죄악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현재 중요한 것은 단호하게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다. 주님을 몰랐던 때에 그들은 욕망에 따라 살았으며 그들의 삶은 악의 거짓 위선 시기 중상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토록 흉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새 생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서 치러진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치르고서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역시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귀한 대가로 얻은 새 삶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베드로는 그들이 단지 바람직하고 선한 정도의 삶이 아닌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킨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은 그들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신 거룩함이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갓난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듯 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젖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간절하고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라고 가르친다. 거짓과 죽음, 썩어 없어지는 것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장과 생명을 길러주는 젖을 갈망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영혼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온갖 죄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행동으로 영혼을 성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것이 영적이고 순수한 젖이다. 그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진리에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며 자란 자녀가 고결한 인격자로 성장하듯 진리에 순종하는 영혼은 세월의 때가 묻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깨끗해질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악습을 끊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이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며 그들의 남은 숙제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뿐이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영혼의 정화와 성숙은 단 한 번의 행위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라고 가르친다. 그분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은 거추장스럽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겠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의 반석이다. 이 살아있는 돌, 진리의 반석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라고 가르친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제단임을 알려준다.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고귀한 직분이 이제는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제들이 제단을 향해 마음 삼가는 마음으로 나아가듯 그리스도인들도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베드로는 독려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소용돌이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적지가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혼탁한 세상에서 삶의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중에 맑은 영혼을 지켜가며 주님께 조심스레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삶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 주님께서는 또한 그 삶에 얼마나 복을 주시겠는가.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11번째, 베드로의 첫째 서간 4번째, 세상의 자유인 하느님의 종, 강은희 헬레나.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저지로 성장하여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준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이 하느님을 뵙기 전까지 머물며 살아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다. 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에서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순명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분을 모르는 이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영위해 가야 할지를 일러준다. 이교인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바르게 처신하십시오. 베드로는 세상의 육적인 욕망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등지거나 멀어져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는 것은 악습을 뒤로 한다는 것이지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악행들이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이든 후이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의 가치에 영합하는 일 없이 신자로서 올바르게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집단이라는 비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베드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선 신자들이 단지 다른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기를 권고한다.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악행에 돌아섰다고 해서 세상에 맞서는 불평분자들의 집단으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공존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되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자유와 복종은 상반된 개념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복종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속법의 의무로부터 면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더는 세상에 그릇된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서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권위가 휘두르는 강제력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돌보시는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더욱더 가꾸어 가기 위한 복종이다. 자발적 복종은 하인들에게까지도 명해지고 있다. 특히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매우 당혹스럽다. 악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가르침은 시대적 상황의 한계 안에서 읽어야 한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며 노예는 주인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노예 주인에게 노예를 주님 안에서 형제처럼 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 질서를 전복하려는 불순분자의 선동처럼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노예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생계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주인을 섬기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이다. 모든 탈출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현실적인 권고를 한다. 성실한 자세로 주인을 섬긴다면 주인의 신임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인식들이 축적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노예 전체의 평판이 높아져 그들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노예로서 견뎌내야 하는 시간은 가혹하다. 그 고난의 시간을 베드로는 순환하신 주님과 함께 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불의를 묵인하거나 불의에 협조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불의에 저항해야 하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거나 이 세상의 불의가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기나긴 과정 중에 있다. 이 기나긴 불의의 터널을 견디며 뚫고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환에 결합함으로써 얻게 된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 신자들은 당황할 수 있다. 올바른 삶이 모든 이의 환호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는 그 자체가 악인들을 향한 공격이며, 그렇게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 수긍이 가는 논리지만 막상 내게 닥치면 여전히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베드로의 편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불의는 항상 강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온갖 우여곡절을 거쳐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선이다. 그 옛날 그리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가톨릭 서관에서 보물찾기 12번째. 베드로의 첫째 서간 5번째. 순종과 존중. 강은희 헬레나. 이 장에서 베드로는 새로 태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이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줄 길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단죄하고 세상에서 고립되어 독선적인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모범적으로 살며 세상이 변화될 기회를 줌으로써 세상의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다. 3장 1절부터 7절은 성화의 원동력이 될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베드로는 특히 주님 안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제시한다. 썩지 않은 것으로 치장하십시오.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인 여러분의 말 없는 처신으로 감화를 받게 하십시오. 이 구절에 저항감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을 것이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대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순종이라니, 게다가 믿지 않는 남편의 회심의 책임을 그 아내에게 지우자는 것인가? 하지만 베드로의 가르침을 찬찬히 읽어가노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노예가 주인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순종은 아닌 것 같다. 당시의 상황에서 따져보자면 남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부인 혼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 자체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명하는 순종이란 두 사람을 한데 맺어준 부부간의 도리에 관한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것이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면 서로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배우자에 대한 충실한 부부간의 신뢰일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이 실천해야 할 아내로서의 순종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가르친다. 결혼하였음에도 남편 외에 다른 이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며 외모를 주장하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체가 남편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여성으로서의 정숙함과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함으로 치장하라고 가르친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부인들의 순종. 이러한 아내의 삶에 감화되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면 좋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 아내의 경건한 삶에도 남편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정성과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남편의 불신앙마저 아내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 함께 사는 가족이 저마다 다른 신앙을 가질 때 대립과 충돌을 피하고자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길은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섭리에 맡기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는 함께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 그 희망의 힘으로 경건함과 부미를 잃지 않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베드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외로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생명의 은총의 공동 상속자. 남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고는 세 가지이다.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아내의 연약함에 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며 아내에게 존경을 표하고 아내를 생명의 은총의 공동 상속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이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들을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다. 베드로는 아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라고 가르친다. 이는 남녀 간의 차이점을 인식해 자신의 기준을 아내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신체적이든 기능적이든 간에 인간은 자신에게는 가능한 것을 타인이 못하는 경우 쉽사리 그를 업신여기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다. 가장의 권한을 지닌 남편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 달리 부여받은 창조의 선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깨어질 것이다. 또한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은 아내를 자신이 거느린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덧붙여 아내를 영원한 생명의 공동 상속자로 여기라고 가르친다. 당시 세속적 상속 관습은 아버지로부터 맏아들 중심으로 이어졌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상속은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으며 남편은 그 아내를 동일한 상속 지분을 받는 거룩하고도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경고한다. 가정이 신앙생활의 요람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렵다. 결국 성당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삶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며 특별히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한다. 존중과 순종, 이는 비단 부부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약하거나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당연히 지녀야 할 태도이기도 하다.
가톨릭 서관에서 보물찾기 13번째, 베드로의 첫째 서간 6번째 종말. 강은희 헬레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앙인들의 첫걸음마부터 영적 젖을 먹여가며 한 걸음씩 인도해온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제 종말로 향한다. 종말이란 개념은 두려움과 정서적인 혼란을 동반한다. 실제로 역사에서 종말에 관련해 극단적인 혼란이 야기됐던 경우를 우리는 수차례 보아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드로의 첫째 서간 4장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종말을 향해 사는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옥 같은 구절로 가득하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종말이란 말 앞에서 인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그 해야 할 바는 행동이 아니라 내적 결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고난을 겪으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종말을 바라보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준비는 그리스도께서 직향하셨던 그곳을 향해 꿋꿋이 나아갈 다짐을 새로이 하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무장을 하고서 어떤 실천적 행위를 해야 할 것인가? 오직 사랑이다. 종말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완전 무별하신 그분 앞에 합당한 순수함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자신의 지나온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씻어가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사랑의 실천은 현실에서 곧바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저마다의 다양한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친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은사는 서로 봉사하기 위해,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베드로는 우리 각자가 은사의 관리자임도 깨우쳐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 나라의 자원관리인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관리를 통제와 혼동하지는 않았을까? 사실 나 자신을 포함해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내가 받은 은사이며 나는 그것을 돌볼 책임이 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피조물이 좀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갖추도록 돕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은총의 관리자로서 해야 할 도리이다. 고난을 겪으면 놀라지 말고 부끄러워 말고, 인생이라는 세파를 헤쳐나가다 보면 소위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베드로는 그 고난을 구별한다. 우리의 어리석음 또는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것과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살기에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그 둘이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의 죽음 역시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처형된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보였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순환이 인간적인 측면으로서는 수치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겨내라고 격려한다.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겪는 어려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면 당연히 축복이 따라야 한다고만 여기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에 고난이나 오해, 비웃음을 겪게 되면 의아해하거나 분개하고 심지어 하느님의 정의를 의심하기까지 한 적은 없었던가.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중에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일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그분을 향한 진정한 찬미가 우러나올 것이다.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으로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이기에 마지막에 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의 궁극은 종말이다. 종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단지 새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면 종말은 의미가 없다.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적 탐욕과 힘의 원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기에 가치가 있고 기다려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순간이 이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도달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이들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의 삶을 산다면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미리 종말을 보여주는 값진 증거가 된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종말이 순간에 왔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부께 드렸던 것과 같은 말로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14번째 베드로의 첫째 서간 17번째 공동체를 향한 마지막 당부. 강은희 헬레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가 내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앞장에서는 공동체의 풍요를 위해 저마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할 것을 권고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 내 세대 간의 일치를 위해 원로들과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자세를 깨우쳐준다.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공동체의 원로들에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을 한다.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동체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할 양극단이다.
한 공동체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연륜에 떠밀려 원로 자리에 앉게 될 경우도 있다. 그 책임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들까지 보살펴야 하니 성가신 일일 수 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책임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공동체를 통하여 깨우침과 성장을 얻었으면 이제 그 혜택을 돌려줄 때가 온 것이다. 또 다른 극단은 소위 감투의 매력에 빠진 이를 향한 것이다. 원로의 위치를 세속적 영예나 부당한 이들을 취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진정한 원로란 권력에서 으뜸이 아니라 섬김과 모범에서 으뜸이어야 함을 깨우쳐준다. 공동체는 원로의 양떼가 아니라 하느님의 양떼이다. 그 양떼를 돌보라는 명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 양떼를 돌보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양떼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공동체의 어른들이 유념해야 할 가르침이기도 하다.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젊은이들을 향하여 원로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는 복종 또는 순종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한다. 본문에서 복종 또는 순종으로 번역된 이 말의 그리스어는 휘파쿠오와 휘포타소이다. 휘파쿠오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고 히포타소는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우위에 두는 것이다. 이상적인 모습은 이 둘의 결합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되 또 한편으로는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하는 이의 마음과 일치되어 움직이는 것. 복종이 권위나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동체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겸손과 존중을 통하여 명령과 복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친다. 그 당위성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원로는 젊은이들에게 복종을 명할 때 자신이 하느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들은 신앙의 전통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존해 온 원로들을 존중해야 한다. 원로들과 젊은이들 간의 상호 존중이 선행될 때 비로소 젊은이들의 복종은 가치 있게 된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베드로가 제시한 겸손과 상호 존중의 미덕은 공동체가 일치되어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공동체 내부 못지않게 공동체 외부에서도 이들을 향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를 사자에 비유한다.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물로 긍정적으로는 왕권의 위험을 상징하고 부정적으로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특히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경우를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를 대적하는 법은 무기나 폭력이 아닌 믿음이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굳건한 믿음으로 맞서 이겨내라고 격려한다. 오늘날엔 직접적으로 덤벼드는 사자는 없을지라도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 물질적 풍요와 최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안락함에 젖어들다 보면 나눔, 희생, 동참 등의 그리스도교 가치들을 세속의 가치들과 맞바꾸게 된다.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믿음과 가치관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전 세계 교회, 보편 교회들의 분투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것도 아니다.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하느님의 영원한 통치에 비한다면 지나가는 싸움일 뿐이다. 지상에서의 싸움에 지쳐갈 수 있는 신도들이 영혼을 향하도록 용기를 북돋으며 베드로의 첫째 서가는 마무리된다. 가톨릭 서간에서 보물찾기 15번째, 유다서간 첫 번째.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강은희 힐레나. 유다서간은 가톨릭 서간 중 가장 마지막에 수록돼 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 서간과 베드로의 첫째 서간을 읽었는데 벌써 신약의 마지막 서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서대로라면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읽어야 할 듯 싶지만 베드로의 첫째와 둘째 서간은 저자의 이름만 공유할 뿐 내용상 관계는 없다. 오히려 유다 서간과 베드로의 둘째 서간이 공유하는 내용이 많으며 학자들 다수는 베드로의 둘째 서간이 유다 서간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베드로의 둘째 서간에 앞서 유다 서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는 누구일까?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소개한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동생으로 소개함으로써 이 서간의 제1세대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목격하고 보존해 온 권위에 있는 전승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이스라엘 역사상 주님의 명을 받들어 하느님의 백성을 인도한 많은 이가 주님의 종으로 불려왔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언자들, 예수님, 사도들 및 선교사들, 우리 모두 주님의 종으로 불렸다. 저자 역시 자신도 이러한 전통적 직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서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것이리라. 왜 이 서간을 썼을까? 유다 서간은 단 하나의 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서간이다. 그 내용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침투해 있는 위험한 이들에 대한 경고다. 유다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뿐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불량한 자들이며 하느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불륜과 편태적 욕망으로 몸을 더럽힌 자들이며
주님의 천사들을 모독하는 자들로서 오류에 빠져 반항하다가 멸망할 자들이다. 또한 불평꾼, 불만꾼이며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이들이고 아첨을 일삼는 이들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전설에서 하느님과 대적해 멸망을 자초했던 사건들과 그들을 연결을 함으로써 그들의 운명 역시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예고한다. 소돔과 고모라나 발라암과 고라 등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고 일탈한 천사나 떠돌이별 등 외경에서 따온 표현도 보인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이름일지라도 그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과는 다른 부분들도 있다. 이는 어찌 된 것일까? 외경의 권위와 인유. 유다서관의 대부분은 인유이다. 인유란 저자와 독자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끌어다가 비유로 삼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사건 그대로를 인유했다면 구약의 내용을 아는 독자들은 누구나 바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저자와 독자들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원천에서 인유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당대에는 쉽게 받아들여졌겠지만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유다서가는 가톨릭 교회의 점경인 구약 성경 외에 외경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외경의 풍부한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약 성경과 다른 내용을 전하기도 한다. 그 한 예가 발라암이다. 발라암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는 것을 막으려는 모압 임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한 예언자다. 발라암은 돈을 받은 대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발라암 이야기이다. 그런데 외경은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서관에서는 발라암을 돈의 눈이 어두워 오류에 빠진 자로 제시한다. 이는 외경에 나오는 발라암 이야기를 인유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왜 유다서관이 정경보다 외경을 택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구약 성경과 외경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외경보다는 정경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정경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유다서관이 기록된 시기보다 더 후대의 일이다. 따라서 유다서관이 외경을 인유한 사실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경의 가르침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부분이다. 성경을 중요시한 나머지 성경의 내용만을 진리의 전부로 여긴다면 성경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느님은 성경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다.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알미 깊어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느님에 관한 무수한 증언 중 지극히 일부분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톨릭 서관에서 보물찾기 16번째.
유다서관 두 번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강은희 헬레나. 유다서관의 저자는 하느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올곧게 나아가야 할 공동체를 방해하는 이들을 경계하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애찬이라는 말은 유다서에만 나오는 말이며 문맥으로 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그 먹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께 영위하는 행위이다. 애찬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유다서관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애찬 그리스어 아가페라고 부름으로써 이 음식 나눔이 사랑의 행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애찬에 참여하면서도 애찬을 애찬이 아니게끔 더럽히는 이들이 있었다. 애찬을 더럽히는 행위는 무엇일까?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것이다. 잔치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즐기는 모임이다. 잔치를 벌이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쉰유케오마이이다. 여기서 쉰은 접두어로서 함께라는 의미이다. 잔치의 본질은 함께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자리에서 자신만을 돌본다는 것은 잔치를 잔치가 아니게 만드는 행위이다. 유다서관의 저자는 그렇게 애찬을 더럽히는 이들을 떠돌이별에 비유하며 강한 어조로 꾸짖는다. 떠돌이별이란 고대 사회의 부정적인 말이었다. 고대 사람들은 일정하게 자리를 지키지 않아 항해하는 배를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떠돌이별을 불길한 것으로 여겼고 이들을 타락한 천사들과 연관시켰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과 떠돌이별의 운명은 동일하며 애찬을 더럽히는 이들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롱꾼들을 경계하십시오. 유다서관의 저자는 마지막 경고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것을 상기시킨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어로 조롱하다는 엠파이조이며 이와 연관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여 차례 등장한다. 그중 루카 14장 29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손안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유다서관의 저자는 이 조롱꾼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견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이라고 특정짓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며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 왜 그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향하는 곳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현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지옥일 뿐이다. 손해보는 삶을 알면서도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에 희망을 둘 때 가능하다. 결국 현세적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마음에 두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 안에서 하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성령을 지니지 못한 채 현세적인 것들에 얽어매 있는 이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분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이들, 조롱꾼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주변에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 성장에는 기도와 자비가 맞물려 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현실적인 것들에 막혀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열어주어 올바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또한 유다서가는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이들답게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도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친다. 의심하는 이들의 나약한 믿음을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주고 이미 악에 빠진 이들도 구할 수 있다면 그 불길에서 구해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악에 빠진 이들의 속옷까지도 미워할지언정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조롱꾼들이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시절에만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롱에 노출되어 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러한 도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유다서간의 짧지만 강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정죄보다는 의연함과 자비로서 조롱을 감싸 안는 지혜를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